기쁨과 기도와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시는 귀한 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빌립보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요. 빌립보서는 유럽 최초의 교회이고 또 바울과 실라가 이 귀신 들린 그 여종을 고쳐주었지만 이제 그 종의 이제 상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이 귀신으로 점을 치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귀신을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내쫓아줘서 그 여종의 귀신을 내쫓아주면서 먹고 살 게 이제 확 줄어든 거죠. 그래서 감옥에 가둡니다. 감옥에 가두는데 바울과 실라가 이제 새벽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면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도망을 가는 상황에 이제 간수장이 그 감옥을 담당하는 사람이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간수장의 가족들이 또 가장 교회의 공동체가 되면서 일어났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이제 추가를 하자면 이 빌립보서의 경우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서신서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서 큰 특징 중에 자주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기쁨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감옥에 있지만 빌립보 교회를 바라볼 때에 기쁨과 감사가 바울에겐 충만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을 바라보면 참 기쁘고 행복하다 라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또 뭐 다른 사람 바라볼 땐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볼 때에는 이런 어떤 행복한 기쁨과 감사의 감정이 느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절을 보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 이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대부분은 어떻죠? 대부분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서신서를 많이 썼어요. 교회에 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하려고. 그런데 이제 어려움들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교회가 좋지 않은 것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쓰는 이 편지글에서 서신서에서 보면 항상 이런 이 사랑하고 따뜻한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보면서는 이런 사랑하고 따뜻한 행복한 감정들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기쁨과 사랑의 감정으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빌립보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또 12월 31일이잖아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빌립보서 이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또 우리들에게도 함께 나누면 은혜가 될 만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나누기도 했지만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장 마지막에 쓴 내용이 또 4장이거든요. 이 4장의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또 은혜 받으면 좋겠다 해서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네, 제가 기뻐하자라고 얘기하면서 기쁨의 또 다른 표현으로 웃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웃음 치료, 세미나 이런 거를 하면 그냥 몇 분 동안 박수 치면서 웃자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같이 몇 분 동안은 아니더라도 한번 웃어볼까요? 자, 한번 웃어봅시다. 자, 5초간. 네. 네, 소리 내서 웃으면 더 좋고, 뭐, 박수 치면서 웃으면 더 좋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웃으라고 얘기하죠? 예, 웃으면 기쁨이 솟아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그런 세미나에 가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억지로 웃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한다는 거죠. 엔돌핀이 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4절에 보면,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이 궁극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은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나중에 우리가 이 재림,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거나 아니면 우리가 천국에 갈 때 그 기쁨이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까 얘기했지만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근데 빌립보서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기쁨이라고 했죠. 상황에 맞지 않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나 좀 도와줘라. 이렇게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중요한 교훈을 준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내적인 상태는 우리의 외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다른 말로 우리가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사실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나 환경에 놓이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황을 냉정하게 보자면 기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낙담하거나 절망하거나 걱정에 놓인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빌립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어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상황이 너무 어려워져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냐 계시지 않냐를 따져보는 게 더 중요하지 내가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지금 상황이 어떠한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인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가? 또 두 번째는 나의 지금 감정은 어떠한가? 기뻐하고 있는가? 기뻐하고 있지 못하는가? 만약 기뻐하지 못하고 있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주님으로부터 만족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심이 제게 큰 기쁨입니다. 주님, 저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셔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와 감사를 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도와 감사를 합시다. 기도와 감사를 합시다. 네,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간혹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쉽지 않다. 성경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 어떻게 이 6절부터 어떻게 아무런 염려를 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어렵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는 모든 우리의 영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이 신뢰가 있어야 기도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원어로 보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시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그것은 둘째입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또 걱정하고 근심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평안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라는 그런 평안한 마음을, 평화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응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쓰여있듯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게 기도하면서 오는 첫 번째 응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 사람이 우리가 쓸데없는 걱정을 기우라고 하는데 사람의 98%는 하지 않아도 될 그런 걱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100명 중에 98%는 그런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2% 얘기하는 거니까 2%가 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다 걱정이 있어요. 걱정이 없는 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누구에게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 걱정거리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염려가 많다? 기도를 더 많이 하라. 염려가 있다?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또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평화로운 마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는데 우리가 어찌 평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고 계신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걱정하고 근심이 있을 때 그 걱정과 근심을 멈추고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과는 다릅니다. 참된 평안은 어떤 긍정적인 성격이나 아니면 지금 갈등이 없다, 싸움이 없다, 이런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성격이 긍정적이어서 평안하고 또 갈등이 없어서 평안하고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참된 평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시는 일, 내적인 것,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변을 통해 하시는 모든 일, 그러니까 여러분 외적인, 그러니까 내 내면이나 내 외면의, 내 주변의 상황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 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맞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결국 믿음을 지킬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우리의 상황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가 뭐 때로는 주저앉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들의 눈으로 볼 때 우리들의 환경이 평안하지 않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크리스천 다움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크리스천 다움을 실천하는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크리스천답게 살아갑시다. 크리스천답게 살아갑시다. 네, 오늘 말씀 8절과 9절인데요.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받을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원문에 보면 맨 마지막에 생각하십시오가 나오는데 원문을 보면 생각하라 이렇게 먼저 명령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쭉 나오죠. 저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우리가 성도로서의 고급스러운 정체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도로서 내 정체성을 잃지 말고 늘 생각하라는 거죠. 생각은 무엇으로 이어져요? 실천으로 이어지고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많은 것들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채웁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는 것들이 무엇이 있죠? 유튜브도 있고 신문도 있고 책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TV도 있고 게임도 있고 잡지도 있고 성경도 있고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로 우리가 이러한 생각들을 채웁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과연 나에게 유익한 것인지 유익하지 못한 것인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유익하지 못한 것으로부터는 벗어나야 되고 유익한 것으로는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유튜브만 예를 들어도 정말 다양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유익한 것들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유익한 것들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익하지 않은 것들은 멀리해야 된다. 유튜브가 얼마나 무섭냐면 AI로 이렇게 되잖아요. 얼마나 무섭냐면 몇 번 들어가서 보면 그런 것들만 또 계속 뜨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 늪으로 들어가는 거죠. 내가 관심이 뭐 정치에 관심이 전혀 없었는데 뭐 갑자기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클릭을 했더니 그런 것들만 계속 떠요. 연예인이 얼마 전에 자살했잖아요. 자살한 거 클릭 한 번 했더니 갑자기 연예인과 자살과 이런 관련된 것들이 계속 떠요. 그런 거를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보는 것으로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계속 그렇게 보고 하면 계속 그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전혀 우리가 어떤 크리스찬 다움을
유지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관계할 때에 전혀 나에게 크리스찬다움을 돕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계속 관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더 좋아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라면 또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히려 내가 더 영향을 받아요. 그 사람의 좋지 않은 것들을 내가 더 영향을 받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정리하는 것도 때로는 좋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바울은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의 마음에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과 찬양이 되는 생각에 집중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천해라. 여러분 마음에 선하고 정결한 생각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상황은 그 상황대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이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말고 그 정체성이 실천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행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장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말씀 보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그런 것들 끊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말씀을 보고 또 찬양을 하고 찬양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마음과 뜻을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 더 아름다운 마음이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마음이 행동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9절에 보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또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을 드렸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한 그 다음 찬양이 뭐였죠? 찬양하면 기뻐하고 또 기뻐하면 평안이 오고 간구하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계속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